빌립보서 네 번째 시간이죠.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은 환경과 상황을 초월해서 늘 기뻐해야 한다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빌립보 성도들을 권면하고 격려하고 있는데요. 1장에서는 그래서 삶 속에서 누리는 기쁨에 대해서, 그리고 2장에서는 섬김 속에서 누리는 기쁨에 대해서, 3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우리가 각자의 삶에서 동참하는 그 과정 속에서 누리는 기쁨에 대해서, 오늘 4장은 만족의 기쁨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만족의 기쁨. 특히 우리가 빌립보서에서 가장 유명하다고,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구절 어딜까요? 어디세요? 보통 6장 6절 7절 아니면 13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요 정도로 요약이 될 것 같은데, 압축이 될 것 같은데,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4장 4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보통 6절에서 7절 이 두 구절만으로도 우린 그동안 충분히 은혜를 받아왔고 또 마음 가운데에 평안을 찾을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 6절, 7절 말씀은 그 앞절인 4절과 5절과 연결해서 읽을 때 사실 좀 더 정확한 의미를 우리가 찾을 수 있거든요. 오늘 본문 4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 짧은 구절이니까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4장 4절부터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 몸을 보면요, 기둥의 역할을 하는 척추가 있죠. 예, 목뼈, 등뼈, 허리뼈, 골반으로 이어지는 이 척추가 우리의 몸의 중심을 딱 잡고 있어야 몸이 곧게 설 수가 있고요. 기둥인 이 척추에 문제가 없어야지만 팔다리를 자유롭게 사용해서 정상적인 움직임이 가능해집니다. 사실 제가 요즘 척추에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 거울을 봤을 때 좌우 밸런스가 잘 안 맞아요. 네, 오른쪽으로 약간 이렇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걸음걸이가 이상해지거든요. 이렇듯 척추가 우리 몸의 중심을 제대로 잡고 있어야 팔다리의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기둥을 잘 세워놓지 못하면 팔다리가 아무리 멀쩡하다고 해도 그 팔다리가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각 구절의 중심을 딱 잡아주고 있는, 마치 우리 몸에서 척추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중심 구절이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5절 후반절에 나오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는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개념을 빼놓으면 오늘 각 구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정확한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4절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고 권면해요. 왜요? 주께서 가까우시니까. 5절에 보면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래요. 왜요? 주께서 가까우시니까. 6절에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왜요?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으니까. 이렇게 주님이 가까이 오셨다는 이 개념을 가지고 4절도 5절도 6절 7절도 해석을 해야 지금 바울 선생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는 이 구절은 어떤 의미일까요? 일단 주께서 가까우신다. 이건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는 거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서 한 40일 동안의 사역을 마치시고 수많은 증인들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에서 제자들이 본 그대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 우리는 이것을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하잖아요. 이 예수님의 재림은 미래의 어느 시점 반드시 일어날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도적같이 그날이 올 거라고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고 나면 어디 갑니까? 혹은 살아있을 때라도 예수님이 도적같이 그 땅 가운데 재림하실 때 분명히 우리는 또 천국에 가게 되잖아요.
근데 이 천국의 개념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죽고 나서 가는, 그 후에 영원히 하나님과 살아가게 되는 그런 천국, 황금길이 깔려있고 하늘 부적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고 천사들이 시중 들고 있는 그 천국, 이런 공간적인 개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개념으로 생각한다면 지금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바로 그곳이 천국이라는 설명 제가 자주 드렸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특히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을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어떤 공간적인 의미로만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통치의 개념으로 천국을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고 있다면 그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 물론 지금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경험하는 천국은 그리스도인들이 앞으로 가게 될 그 천국, 하나님이 계신 그 천국처럼 완벽하진 않지만 이미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과 함께 이 땅 가운데 천국은 시작이 되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인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천국은 더 확장되어져 가야 한다고 수차례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천국을 이 땅 가운데에서 계속 확장시켜가고 더욱 견고하게 세워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인 겁니다. 여기서 나오는 바로 여기서 나오는 개념이 이미 그러나 아직이란 이런 개념이었죠. 이미 천국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진 않았습니다. 이 개념을 이해하고 성경을 바라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땅 가운데 이미 이루어진 천국, 그러나 아직 완벽하지 않은 천국에 대해서 여러분들 다 이해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25년 대한민국 울산 땅에서도 만약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다면 바로 그곳이 천국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 주께서 가까우시니라로 라는 이 구절도 이것과 같은 개념인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 앞으로 미래의 어느 한날에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십니다. 반드시 다시 오세요. 근데 그 재림의 시기만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 재림이 매일매일 내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재림, 거꾸로 하면 뭐가 돼요? 임재가 되는 거죠. 임재죠. 결국 예수님의 재림은 미래의 어느 한날 한 번만 일어나는 미래적인 사건일 뿐만이 아니라 매일매일 내 삶 속에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경험하는 현재적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임재가 바로 재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주께서 가까우시다. 이 말에 의미가 미래적인 의미가 아니라 현재적인 의미로서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지금 임재해 계시는 것, 이것을 경험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말인 거예요. 그래서 한국말로 주께서 가까우시니라는 이 구절만 보면 뭐 미래형 시제, 미래 시제를 쓸 것 같은데 이거를 영어 번역본 NIV나 NASB를 보면 The Lord is near 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지금 내 옆에 계신다. 주님께서 가까이 지금 계신다라는 현재형으로 번역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을 현재형으로 이해하면서 오늘 본문을 해석하면은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 지금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까.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어. 왜? 지금 주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고. 제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왜? 지금 주님이 네 옆에 계시잖아. 앞으로 우리가 가게 될 천국 때문에, 그곳에서 받게 될 상급 때문에 우리가 지금 기뻐하고 관용을 베풀고 아무 염려하는 것, 염려하지 말라는 것, 염려하지 않는 것, 이것 또한 틀린 해석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천국 상급을 바라보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기뻐하고 또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고 염려하지 않는 것, 이런 해석도 틀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관용을 베풀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훨씬 더 도전적이고 실질적인 해석인 것 같습니다.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재림의 현재적 의미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큰 은혜가 되고 힘이 되는 거죠.
제가 예전에 주일학교 사역을 할 때 보면 3살, 4살짜리 아이들이 처음 이제 엄마 품을 떠나서 혼자 주일학교에서 따로 예배를 드리는 걸 보면 열의 9은 10중 8구는 다 울어요. 예배 시간에 막 웁니다. 그렇게 울고 있는 아이를 향해서 우리 교사들이, 주일학교 교사들이 어떻게 달래주냐 하면, 지금 4층에서 엄마 금방 내려오고 계셔. 조금만 참자. 4층 바로 위에 계시니까 금방 내려오실 거야. 좀만 참자. 이런 식으로 아이를 달래주고 있는데 대부분의 아이들은 이 말에 위로를 받지 않아요. 금방 달래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엄마가 실제로 내 옆에 있어야지만 아이들은 안심하거든요. 엄마가 오고 있다는 이 말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게 별로 와닿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계속 불안한 가운데 웁니다. 하지만 실제로 엄마가 진짜 내 옆에 있으면 그 아이는 금방 울음을 그쳐요. 안심하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지금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여러분 한 분 한 분과 동행하고 계신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냥 하도 주변에서 예수님이 함께 계셔, 모든 것 다 아신다니까, 이런 말 계속 듣다 보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이런 마음으로 혹시 예수님을 바라보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진짜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심이 내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고 결국 그 사실이 믿어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는 게 왜 중요하냐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생길 때 우리 삶의 태도가 달라지거든요.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 변화가 바로 뭐냐? 삶의 만족입니다. 내 삶 가운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 자리 잡을 때에 우리 삶에 대한 태도가 바뀌는데, 바로 그때 비로소 우리는 내 삶에 대한 만족감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믿어질 때 내 삶은 만족하게 됩니다. 그럼 그 가운데 무엇을 누릴 수 있느냐? 그 첫 번째가 바로 항상 기쁨을 누리게 된다고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4절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그냥 이 구절을 읽으면서 사도 바울이 기뻐하라고 명령하라 보네. 기뻐해야지. 그래, 기뻐하자. 단순히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는데, 좀 전에 나눴던 이 척추 구절, 주께서 가까우시니라를 붙여서 해석을 해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왜요? 우리 주님이 지금 너와 함께 계시니까, 지금 주님이 네 옆에 계시니까 기쁘다는 거예요. 여기서 사실 기쁘다라는 말을 그냥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하하호호 하는 게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기뻐하라면은 슬플 때도 하하호호, 정말 염려가 있을 때도 하하호호, 기쁠 때는 당연히 하하호호 할 수 있지만 그런 말이 아니거든요. 여기서 기뻐하라는 말의 진짜 의미는 어떤 모양이 아니라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쁘실 때는 어때요? 모든 것들이 사실 수용이 다 되시잖아요. 내가 기쁠 때는 나한테 칭찬하는 것도 다 수용이 되고, 나를 비난하는 것도 그래 알았어. 나한테 어떤 부탁을 하는 것도 오케이. 이게 다 수용이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조금 예민해져 있으면, 내가 조금 마음 가운데 기쁘지 않은 상태면 나한테 칭찬을 해도 별로 그 말이 들어오질 않고, 나한테 비난이나 권면이 들어오면 당연히 밀어내죠. 기쁘지 않은 상태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항상 기뻐하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하시는 그런 것들을 다 수용할 준비가 돼 있으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기쁘십니까? 기쁘시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만족감이 있어야 돼요. 세상 무엇으로 다른 것들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감이 여러분 삶 가운데 쌓여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들은 기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지를 설명해 드릴게요. 원래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성품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는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성품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원망, 아픔, 절망, 한숨, 비난, 조롱, 이런 성품들은 예수님 안에서는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성품들이에요. 제가 조금 실수했다고 예수님이 막 조롱하고 비난하고 절대로 그러시는 분 아니잖아요. 상상해보세요. 그게 어울리세요?
정 목사가, 성민 사모가 뭐 실수했을 때, 막 비난하고 저런 거, 저거밖에 못해. 이런 건 상상이 되시겠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잘못 한번 했다고 막, 호되게 야단치시고, 야, 넌 그거밖에 못하냐, 막 비하 발언하시고, 이런 건 상상이 안 되시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 성품 안에는 그런 모습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반면에 예수님 안에 가득 차 있는 성품들,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들로 인한 그런 모습들만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의 삶 가운데는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한다면 예수님의 그 성품들이 나에게 그대로 전달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랑 함께 걷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품이 나한테 그대로 전달이 되는 거잖아요. 한 선배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냐 하면, 인생에서 누군가와 함께 걷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좋은 사람과 혹시 못 걷게 되더라도 최소한 나쁜 사람이랑은 절대 걷지 말라는 조언을 하시더라고요. 인생 속에서 어떻게 늘 좋은 사람만 우리가 만날 수 있겠어요? 그럴 수는 없겠죠. 그렇다고 좋은 사람 없으니까 나쁜 사람이라도 선택해서 같이 길을 걸으면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좋은 사람이랑은 못 걸어도 적어도 나쁜 사람이랑은 결코 같이 걷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여행할 때 보면 나랑 성향이 비슷한 사람이랑 같이 가야 그 여행이 힐링의 시간이 되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되고 좋은 추억이 되는 거지, 어디로 가는가에 따라서 그 여행의 질이 정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행은 어디로 가는 것보다 누구와 함께 가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인생이란 이 여행길에서 남부러울 것 없는 으리으리한 대궐 같은 집에서 돈도 풍족하게 이만큼 쌓아놓고 살아가도 그 안에 내 원수와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삶에 무슨 만족이 있고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비록 우리 인생에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은 별로 없어도, 대궐 같은 집도 없고 뭐 차도 뭐 모닝밖에 못 타고 다녀도 지금 내 삶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 주님께서 오늘도 지친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걸 경험하는 그 인생이 더욱더 복된 인생이라는 게 인정이 되고 정말 믿어지시는 저와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인생에 내가 몇 평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고 우리 자녀들이 뭐 어느 대학 들어갔고 내가 무슨 차 타고 다니느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내가 주님을 얼마나 닮아가고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바로 이게 내 삶의 만족을 결정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정말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차, 좋은 외제차 타고 다니고 세상에 어떤 큰 성공을 이루지 않는 이상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우리를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남들은 우리를 전혀 부러워하지 않아요. 심지어 너넨 예수 믿는데 왜 하는 일마다 그렇게 되냐고,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복을 못 받냐고, 이렇게 비꼬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나도 세상 사람들이 부럽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 다 알고 계신 주님인데 그분이 내 삶 가운데 만족감을 주시고 그 가운데 기쁨 넘치게 하시는데,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가까이에 계시고 늘 힘주시고 위로하시는 우리 주님을 믿고 경험하심으로 그 만족감 속에 놀라운 축복 누리시는 귀하고 복된 인생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그 축복을 누릴 때에 비로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믿어질 때 우리 삶 가운데에 어떤 변화가 생긴다고요? 만족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 무엇을 누릴 수 있느냐? 만족한 삶 가운데서 누릴 수 있는 두 가지. 두 번째, 바로 우리 마음이 넓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5절 시작. 아멘. 자, 여기서 관용이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 에피에이케스는 한 단어로 번역하기가 꽤 어려운 단어예요. 그러니까 뭐 양보하는, 친절한, 점잖은, 관대한 뭐 이런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는데 가장 포인트는 뭐냐면 내가 기꺼이 누릴 수 있는 권리들을 다 포기하면서까지 친절하고 양보하고 또 그런 어떤 관대함을 베푼다는 개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밑바탕에 내가 누릴 수 있는 걸 기꺼이 포기하면서
친절함, 양보, 관대함을 남에게 베푸는 그 모습이 바로 여기서 관용이라고 해석된 단어의 진짜 의미입니다. 하루하루 우리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지고 지금 내 옆에 우리 주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정말로 믿고 있다면 사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인색해질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주님이 내 옆에 계신데 어떻게 우리 마음이 옹졸해져서 누군가를 미워하고 또 도저히 용서가 안 될 사람이 과연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가까이 오셨으니까, 지금 내 옆에 주님이 계시니까. 만약 우리가 시한부 인생을 살면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이런 일이 생기면 당연히 안 되겠지만, 만약에 제 상황이 지금 눈을 감았어요. 내일 뜨면 이 자리에서 다시 뜨게 될지, 아니면 내가 눈 떴을 때 예수님을 보게 될지 정말 모르는 그런 상황이라면 이 땅에서 제가 뭘 그렇게 이루려고 뭘 그렇게 붙잡고 아등바등 살아가겠습니까? 그냥 천국 상급 바라보면서 거기서 받을 상급을 준비하겠죠. 그러니까 천국 상급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지금 용서하지 못할 게 없고 미워하지 않을 수 없는 게, 미워할 게 없다는 그겁니다. 크리스찬이면서 100세 철학자로 유명한 김영석 교수, 올해로 104세가 되셨는데, 그 교수님이 100세를 살아보니라는 책을 몇 년 전에 출간을 하셨어요. 그때 한 기자가 교수님께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교수님, 100세를 살아보시니까 어떠십니까? 그랬더니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100세가 돼서 보니까 미운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미운 사람이 하나도 없대요. 그 말을 들은 기자가 다시 질문을 했어요. 아니, 어떻게 그게 가능하시냐고. 사람이 감정이 있고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존재인데 어떻게 그 가운데 미운 사람이 하나 없을 수 있냐고. 그때 교수님이 또 뭐라고 대답을 하셨냐면, 다 죽었다는 거예요. 내 미워했던 사람들이 그간 다 죽었다는 거예요. 언젠가 우리가 다 죽어서 주님 앞에 서서 우리가 살아낸 이 땅에서의 하루하루 삶으로 평가받게 될 텐데, 어떤 하루는 사랑했다가 또 다른 하루는 원수 맺고, 또 어떤 하루는 예배하고 성령 충만했다가 또 다른 하루는 시기 질투하면서 살아가고, 이렇게 살아가기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이 너무 짧습니다. 그냥 사랑하기만으로도 부족하다고요. 내 자존심 내세우면서 시기하고 서로 미워할 그럴 새가 없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관용이라는 걸 몇몇 사람에게만 베풀라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거든요. 아니, 어쩌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나한테 관용을 먼저 베풀어 준 사람한테 나도 관용을 베푸는 거, 이건 별로 힘든 일이 아닐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의 여기에는 나에게 모욕감을 주고 나에게 핍박을 가했던 나의 원수되는 사람들까지도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까지 관용을 베푸는 게 예수님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바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소중한 날들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눈부시게 찬란한 하루하루를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높여주면서 살아야 하는데, 심지어 나를 핍박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에게까지 관용을 베풀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미워한다고 한 날 빼고 싸워서 기분 나쁘다고 하루 빼고 이렇게 저렇게 빼고 나면 정작 주님 앞에 평가받을 때 우리가 어떻게 열심히 살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님이 가까이 계심을 기억하고 그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넓은 마음으로 다른 이들에게, 심지어 원수들에게까지 관용을 베풀 수 있습니다. 모든 것 다 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 억울함도 다 신원해 주실 테니까, 어쩌면 내 인생의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이 오늘 하루를 다른 지체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해하는 일에 더 넓은 마음으로 관용을 베푸는 저와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믿어질 때 우리 삶 가운데 만족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 무엇을 누릴 수 있느냐? 마지막 세 번째는 염려와 근심이 없어집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사실 염려라는 건 내 안에 부적절감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부적절감. 이게 뭐냐 하면 어떤 주어진 상황을 제대로 처리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내 안에 없다고 느껴질 때 이 부적절감이 생기는데, 이 부적절감 때문에 염려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월세를 낼 날짜가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월세를 낼 능력, 나한테 내 수중에 돈이 없으면 그 날이 다가올수록 염려가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부적절감이 쌓여가니까. 내일이 시험이에요. 그런데 내가 시험 공부를 잘 안 해놨어요. 시험을 잘 칠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내 안에 부적절감이 생기는 거고, 그걸로 인하여서 염려가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염려에 대한 해결책은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피해버려요. 그냥 월세 안 내고 도망갑니다. 시험, 그냥 시험인데 안 치고 그냥 놀러 가요. 그거는 그런데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월세에 대한 그 염려는 피했을지 모르겠지만 월세를 내지 않고 도망가야 될 때 생기는 그 염려가 또 생기게 되는 거잖아요. 시험 안 쳐서 시험에 대한 부담감, 염려는 떨쳐버렸을지는 모르겠지만 시험 안 쳤을 거에 대한 후폭풍에 대한 염려가 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염려를 버리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그냥 멈춘다, 그냥 안 해버린다, 이거는 지혜롭지 못한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또 다른 염려를 낳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조금 더 지혜로운 방법으로 이 염려에 대처해야 됩니다. 그 적극적인 방법이 바로 뭐예요? 기도와 간구라는 거예요. 사실 기도와 간구라는 의미는 비슷합니다. 같은 단어를 반복했다라고 생각하셔도 크게 무방하고요. 이게 왜 좋은 방법이냐면 척주구조를 떠올리시면 돼요. 주께서 가까우심이라. 이거와 연결해서 해석을 해야 이해가 됩니다. 이 개념을 가지고 제가 6, 7절을 새롭게 번역한 거를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주님이 지금 여러분 옆에 바짝 붙어 계십니다. 주님이 옆에 계실 때에 여러분의 필요를 말씀드리십시오. 주님이 지금 여러분 옆에 딱 붙어 계시면서 그저 먼 산만 보고 계신 게 아니라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쉽게 말해서 내 모든 사정과 생각과 환경을 알고 내가 말한 것도 알고 말하지 않을 것도 다 알고 계신 우리 주님이신데 그 주님께 말씀 드리십시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분명 응답하십니다. 혹시 그 응답이 늦어져도 옆에 계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지금 이 말로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권면하고 위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염려가 생길 때 어떻게 대처하시라고요? 기도와 간구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바로 옆에 계신 주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평안으로 바꾸어 주실 거예요. 여러분의 염려를 세상 그 무엇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세상에서 이렇게 했지, 세상에서 저렇게 했지. 그런데 세상의 방법은 온전한 방법이 아닌 거예요. 또 다른 염려를 불러오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내 옆에 계신 우리 주님께 우리가 염려를 내려놓고 기도와 간구로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온전한 평안입니다. 그 평안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지켜준다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있어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 옆에 우리 주님이 지금도 여전히 함께 계시고 아주 가까이 계십니다. 야고보서 4장에 보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이렇게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나와 하나님 사이에 조그만한 이 틈만 생기면 거기에 사탄이 비집고 들어와서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그 틈을 더 벌려놓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어떤 틈조차 주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마귀가 비집고 들어올 수 없을 만큼 딱 붙어 있어야 돼요. 언제나 우리와 가장 가까우신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의 의미가 그런 미래적 재림이라기보단 이게 현재적 재림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때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만족할 수 있고 또 그 만족감 가운데 우리는 항상 기쁘다는 것, 그리고 마음이 넓어진다는 것, 그리고 염려와 근심이 없어진다는 걸 함께 나눴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을 매일 나의 삶 속에서 경험하시면서 그 만족감을 누리시고 항상 기쁘고 넓은 마음으로 성도들을 대하시고 또 염려와 근심 없이 진짜 주님과